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신 목사 성경강의 오늘은 제 61편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책방들에는 기독교 신앙을 소재로 한 신간서적이 나왔습니다. 그 제목이 예수의 할아버지라는 제목입니다. 예수의 할아버지라, 어찌 감히 이런 망측한 책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10월 5일자 중앙일보의 백성호 종교전문 기자가 저자 최원영 작가와 면담한 것을 소개하면서 이 소설은 현재 기독교를 향한 날서린 문제를 제기한 글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 날서린 제기가 무엇인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첫째가 예수의 할아버지라는 제목. 왜 예수의 할아버지가 이름이 다른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가 불신지옥이라는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는 기독교의 배타적인 종교를 상생의 종교로 바꿔야 한다. 그런 주제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를 하나님으로만 믿는 성도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최원영 소설가는 동아그룹의 그 최원석 회장의 동생으로 모 사건에 걸려서 5년 7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이 그 감옥에서 쓴 소설이라고 합니다. 최 작가는 원래 모태신앙이고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새벽 기도를 다닌 사람이랍니다. 그러다가 기독교에 대한 회의가 들어오고 질문들이 생겨서 방황하다가 놀라운 교회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경동교회입니다. 가을용 목사의 설교로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것보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설교를 듣고 자기가 확신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설명들을 들으면서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어릴 적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어도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앙에 물들면 결국은 예수의 할아버지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저는 이 강해를 드리면서 특별히 이 강해를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안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라. 저는 책임을 느낍니다. 음악 사역을 오래 했던 사람으로 습관적으로 복음의 음정에, 복음의 화음에, 복음의 박자에, 복음의 익스프레션, 표현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틀린 것을 바로 잡아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곤 합니다. 예.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 때문에 영적인 혼란에 빠지고 혼돈에 빠지고 복음의 확신에서 흔들리면 어떡하나, 시험에 빠지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문의 전대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한 거로 내가 불을 내어서 그 위에 불을 쏟았다. 이런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았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았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성을 쌓아야 돼요. 복음의 성을 쌓고 복음의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복음의 성이 더 이상 무너지지 못하게 할 그 사람을 찾는다고 말이죠. 그런데 없어서 하나님이 분해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소설에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서는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의 질문이 그겁니다.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요셉의 아버지가 달리켜 나오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겠느냐? 왜 다르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도 모르시고 그냥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문제를 주제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중심이지 인간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 중심의 생각을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인본주의를 신본주의로 항상 내 중심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요, 어려서부터 교회에 충실했고 새벽 기도를 다녔고 제가 미국에 와서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쯤에 어느 날 창밖을 물끄러미 내다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갑자기 마음에 의심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아찔하고 당황하고 절망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당황을 했는데 곧 지혜로 깨우쳐 주셨어요. 성령께서. 데카르트를 생각했습니다. 불란서의 인본주의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그 말이죠. 그 말이 딱 떠오르는데 거기에 이어서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고? 그래, 나는 존재한다. 고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건 신비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고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라고 확신을 갖게 되어서 곧 인본주의 생각에서 신본주의 생각으로 중심을 바롭게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한때 전두환 대통령 시대 때 유행하던 풍자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육사 동기들인 김복동, 노태우, 전두환 이 세 분들이 육사 동창들인데 육사 시절에 한 번은 시험을 치게 됐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가 뭐냐 하면 유명한 조각품인 생각하는 사람 아시죠? 생각하는 사람 그것을 조각한 그 조각가의 이름을 써라. 그게 시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맨 앞에 김복동 씨가 로댕이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노태우가 앉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슬쩍 봤더니 로댕이라고 썼는데 잘못 봤어요. 그래서 오댕이라고 썼습니다. 그 맨 뒤에 앉았던 전두환 씨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서 얼핏 노태우를 보니까 오댕이라고 썼거든. 그러니까 똑같이 쓸 수는 없다. 그래서 덴프라라고 썼다 하는 그런 유머적인 풍자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로댕이 오댕으로 오댕이 덴프라로 정답이 변질되고 탈선되고 탈락된다. 변질된다는 그런 얘기죠. 마찬가지로 복음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변질되고 탈선되고 탈색돼서 바르고 순결한 복음과 신앙 그리고 신학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진리가 변질되고 변색되고 탈선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랜 세월 속에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이게 되는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져요. 잘못된 신앙과 신학을 바로잡아야 되죠. 그런데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예수의 할아버지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에서 반대로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로 빠져버리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대학에서 신학 종교학과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해석을 쓰시오라는 것이 시험 문제예요. 그런데 열심히 학생들이 쓰고 있는데 한 학생이 묵묵히 앉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교수가 시간이 되어 오는데 바쁘니까 학생도 빨리 써야지 하고 재촉을 했어요. 근데 이 학생이 나중에 한 줄을 딱 쓴 거예요. 물이 창조주를 만나니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졌더라. 물이 창조주를 만나니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졌더라. 나중에 평가를 하는데 시험에서 1등을 했습니다. 이 한 줄이. 그게 누구냐? 영국의 시인 저 유명한 바이런입니다. 바이런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그 물이 창조주를 만나니, 주인을 만나니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졌더라는 것은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시더라는 선포죠. 그렇습니다. 물이 창조주를 만나니 얼굴이 붉어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이 되어서 붉어진 얼굴로 영적인 흥분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도전입니다. 예수님만이 인생 문제의 해답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신 분 아닙니까? 성경의 분명한 선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선포입니다. 인간 구원을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인간들처럼 아들 낳고 딸 낳고 결혼하고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생식의 개념이 아니라 사역의 개념으로, 형상의 개념으로, 능력의 개념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사역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3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파하시고 속죄제물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보니까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빌립보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내가 메시아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야, 놀랍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이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야, 너무나 감격적인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셔야 했는가? 인간의 죄값을 위해서 속죄제물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속죄제물이 되려면 자격이 있으셔야 되죠. 인간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으로는 또 안 되는 겁니다. 인간만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만으로도 안 되고, 속죄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고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양성의 소유자라야만 제물이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마태복음 1장에서는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 나옵니다. 마리아와 정혼했습니다. 그런데 육체 관계가 없는데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다. 그 말을 듣고 끝까지 동침하지 않고 진행됐지요.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일어나시니가 어디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선포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갔어요. 예수님이 말구에 누이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호적을 올린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제가 쳤는데요. 난 남자를 모르는데요.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다윗의 왕권을 가진 영원한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리라. 그리고 성령께서 덮어주셔서 마리아의 아기집까지 덮어서 죄를 언제까지도 막아주신 겁니다. 아, 신비하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로마 황제 가이사가 명령해서 호적하라.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말구에 누인 예수 그리스도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죠. 마가복음에서는 성탄 얘기가 없습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에서는 자기 땅에 오매 이게 성탄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기 땅에 오라니, 자기라는 건 뭡니까?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우주 만물의 소유권자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족보상으로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로 다윗의 후손입니다. 혈통상으로는 혈통의 게을러는 마리아의 혈통으로 다윗의 후손입니다. 동정녀의 몸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 그렇습니다. 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른가? 예,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아기로 출생했을 때, 아기 때, 크리스마스 때 얘기입니다. 그때의 족보입니다. 누가복음은 30년 후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는 3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30년 사이에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했지요.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에서 헬리로 바뀐 것입니다. 요셉, 마리아 둘 다 유다 지파고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민수기 36장에 보면 딸만 있는 집은 다리 사이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족보가 바뀐 것입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그래서 야곱에서 헬리로 바뀐 것입니다. 신비한 얘기죠. 예수님의 족보상의 할아버지가 야곱에서 헬리로 바뀐 거예요. 할아버지가 달라져야만 한다.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고 혈통상으로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성령으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와, 그렇죠. 이 자격을 가지러서만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위한 속죄제물로 희생제물로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자격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종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고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신 분이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되 죄가 없으십니다. 예, 성령께서 죄를 덮어주셔서 원죄도 못 들어오게 원죄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거고 구원의 구원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예수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역사상에 실제로 있었던 사실적인 얘기입니다. 복잡하죠? 어렵죠? 그러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구원받았다 확신할 때는 이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냐?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나 이것을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여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원영 작가는 예수님의 할아버지, 왜 다른가? 예, 인본주의 자유주의로는 이 비밀을 풀 수가 없습니다. 인본주의 주의로는 이 인물이 안 풀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이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은 선택된 사람들만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나님은 왜 그리 째째하신 분이냐? 그렇게 질문하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너에게 주었는데 내가 째째하다고?
내가 독생자까지 너를 줘서 은혜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준다고 그랬는데 네가 안 믿고 네가 째지 아냐? 내가 째지 아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기독교는 배타주의, 이거를 바꿔서 상생하는 종교로 바꿔야 한다. 배타주의를 상생하는 기독교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현대 신학과 신앙의 흐름에서 상생을 강조하는 경우에 대부분 그 흐름이 끝에 가서는 지옥이라는 건 없다.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지옥을 만드셨냐? 동성애도 사랑으로 받아줘라. 예? 차별금지법도 받아줘라. 자유주의, 혼합주의, 다원주의, WCC도 사랑으로 받아줘라.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나갑니다. 결국은 그렇게 돼요. 참으로 무서운 독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자들, 목사들은 우리 민족 돕기라, 우리 민족 서로 돕기라는 명목으로 친북으로 갑니다. 좌파로 갑니다. 주사파로 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나라와 민족으로 혼란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와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데카르트의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돌아가야 합니다. 전두환의 예화에서 로댕, 오댕, 덴뿌라로 변질되고 한 것을 다시 끌어올려서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이런이 물이 포도주를 만든 사건에서 창조주를 만나니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졌더라. 다시 그 말씀처럼 다시 예수님을 창조주로, 다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여 삶의 주인이심을 늘 새롭게 확인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 예수의 할아버지가 다르다는 비밀, 십자가의 비밀, 부활의 비밀, 구원의 비밀,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비밀, 이 신비한 비밀, 그 비밀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속죄제물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로 나타내시고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소유한 자의 특권으로 앞을 바라봐야 합니다.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